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전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는 성경대로 하면 돼요. 성경적 전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 전도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걸 설명드릴 건데, 계속 그 앞에서 설명드린 게 뭡니까? 결국에는 구원받는 자 정해져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왕 제사장 선지자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찾으면 전도는 쉬운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막 말하려고 그러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인도받으면 굉장히 쉽고 인도 안 받으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요, 사실은요, 한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는 전도를 할 때는요, 한 가지 딱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현장에서 전도해서 찾든지 아니면 기존 신자 중에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모세 같은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이 일하고자 하신다라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 가문이 이렇게 영적 문제 있고 당신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당신을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딱 전해줬는데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이 뭐냐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명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 사람을 뭘 줘야 된다고요? 답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신이 왜 이렇게 노예같이, 당신 집안이 왜 이렇게 어렵고 왜 그렇게 고통받았냐, 사실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잡혀서 사실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죄 아니냐, 사실 여우 문제에서 당신과 당신 가정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당신을 먼저 부르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80세에 대해서 아무 힘도 없는데 답을 얻은 거예요. 어떤 답을 얻었어요? 아, 내가 옛날에 왕자도 됐고 내가 이렇게 광야 생활하는데, 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이끌어내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불러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시는구나.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 보니까요, 제일 먼저는 한 사람을 만나든 두 사람을 만나든 이런 사람을 만나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역 전체 상계 8동 9동 순회 캠프도 하고 할 거거든요. 근데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이 현장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고 말씀으로 답을 얻을, 메시지를 딱 받고 답을 얻고 내 미래에, 아, 내가 이래서 내가 여기에 있었구나, 아, 이 문제는 그래서 나에게 주어졌구나 라고 깨닫는 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 전도가 됩니다. 아, 그래서 우리 집이 이랬구나, 우리 집안 식구들이 보험 듣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깨닫는 한 사람 나오면 다 살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조장이라고 하고요, 그 사람을 명령받은 사람 사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야겠구나 라는 사명 가진 사람도 있고, 내가 이런 사람 모아야겠구나 라는 사명 가진 사람도 있는데, 이게 평신도 중에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평신도 중에 그런 가슴을 갖고, 아, 내 주변 사람들 살려야겠다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면 사실 그 교회는 되는 교회죠. 저는 이런 사람을 현장에서 30명만 찾았다, 우리 교회는 뭐 경제 걱정 미래 걱정 할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교회는 그날로부터 끝납니다. 사실은 10명만 찾아도 교회는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요, 그런 심령이 나에게 없다 그러면 뭐 내가 전도하고 싶은 심령이 없다. 왜 그래요? 우리 상태가 성령 충만 안 해서 그래, 한마디로. 그래서 제가 오늘 강단에서 말씀드린 게, 그래서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들어가라, 믿음으로 올인해라. 그럼 내가 먼저 회복과 치유되고 다른 사람 얀증뱅이를 일으키는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
내용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요 모세가 그걸 딱 답을 낸 거야. 아, 나는 할 수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모든 일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사실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중심을 복음에 두라 올인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나라는 게 너무 많아요. 내 유익과 내 동기야,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남들한테 좀 약간 이렇게 인정도 받고. 근데 여러분 전도할 때요, 내가 잘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있잖아요. 그것보다요 내가 성령 인도 받아서 인정받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자꾸요 내가 일을 잘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기도와 복음에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인도가 나에게 나타나도록 기도하세요. 왜냐면 성경에 있었던 인물이 내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 주셔도 된 겁니다. 그게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요셉에게 함께 하셔서 일이 되게 하신 거 아닙니까? 형통하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잘하려고 그러는 거 좀 내려놓으세요. 왜냐면 이제 뭐 아까 왕기사님 포럼 하셨지만 자꾸요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해갖고 어떤 이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고 변화된다? 그런 일 없어요. 내 성품도 알고 다 아는데, 그잖아요. 근데 이 사람 성품을 보고 다 아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그때 오히려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믿음 고백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나 중심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권능 받고 증인 되리라. 성령 충만은 제1 목표로 잡으세요. 그래서 틈을 타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령 충만을 뺏기지 말라 얘기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 멸시지 말고, 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고 막 진짜 복음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나의 인생에 대한 답이 복음으로 나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솔직히요 복음으로 답을 주죠. 내가 먼저 복음 필요하다, 그리고 이 사람도 복음 필요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오직 예수가 돼야 되는 거죠. 뭐 내가 열심히 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됐어요. 아니에요. 저는 현장 막 전체 돌 거거든요. 막 7바퀴 돌 거거든요. 근데 저는 현장 우리가 7바퀴 돌았다? 얘기할 거 없어요. 왜냐? 그거 7바퀴 돈 것도 중요한 거 아니고, 만약 돌아서 막 열매 일어나도 자랑할 거 없어요. 왜냐?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하나님 붙이신 거잖아요. 우리는 기도하고 인도받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랑하고 복음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전도를요, 예, 내가 먼저 복음 누리고 그 예수의 이름 정말 딱 답 얻는 사람 딱 찾으면 돼요. 이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본론 들어가세요. 그래서 초대교회가요 특징이 뭡니까? 굉장히 가난하고 굉장히 무식한 사람들 있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그럼 뭐예요? 이 어부 출신 사람들아, 이 무식한 놈들아,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욕이거든요. 이 무식한 사람들인데 이 무식한 사람들이 모인 게 초대교회라니까요. 근데 이 초대교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전 교인들이 한 명도 안 빼놓고요 훈련 받을 뿐만 아니라 현장 갔어요. 전 교인들이 생명 걸고 모였어요. 거기 모이면 죽어요. 잘못하면 직장 잃어버리고요 완전히 거기서 배제돼요. 사회에서 격리되고 배제되고 죽을 수 있는 자리인데 이 사람들 계속 와갖고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진짜 인생을 걸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초대교회 핑계가 없었어요. 우리는 너무 막 핑계거리가 많고요 우린 너무 다른 게 많아요. 복음 올인 안 하는 다른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힘이 없는데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권능 임하니까 그 능력이 로마를 복음화 시켰다니까. 250년 만에. 그러면 그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예, 우리가 복음에 내 인생 걸고 우리 인생 걸면 어떻게 된다? 변화될 수 있다. 항상 그렇게 여러분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초대교회의 방법은 뭐였냐? 초대교회 방법은요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를 잘 기억해 보세요. 이게 가죽 소리인데 이게 가죽 소리가 방구 소리처럼 들리니까 너무 이렇게 움직일 때 조심해요. 할렐루야. 너무 재밌다. 가죽이 이게 움직임을 크게 하니까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가죽 필이라고 예,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만큼요. 근데 사람이 육신적인 거에 이게 잠깐 예민하잖아요.
영장이가 한참 설교하고 얘기하다가도 육신적인 거에 그냥 한 방에 누가 방귀 꼈나? 아니 누가 뭐 했나? 막 이러면은 영장이가 막 흐트러지거든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 그래요. 예배 드리다가도 혼자 기도하다가도. 그래서 여러분 좀 혼자 예배 드릴 때는 막 핸드폰도 좀 꺼놓으시고 좀 이렇게 복음에 좀 더 집중하시고 이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 5가지 방법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너희는 가서 그랬는데 여기서 요원합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뭐예요? 개인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138로 결론한 사람. 어떤 문제가 와도 근본 문제를 보는 거예요. 마귀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땅 문제.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 그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성령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과 내용을 알고 오직 할 수 있는 그 사람. 그걸 요원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먼저야 하나님은요 요 요원이 돼야 요원을 붙이시는 거예요. 일꾼을 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여러분이 그래서 왜 정시기도 해야 되냐. 내가 요원이니까 요원은 정시기도 합니다. 요원은 무시기도 합니다. 요원은 내 능력을 안 삽니다. 요원은 하나님 능력으로 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이유를 압니다. 왜요? 악령이 가득하잖아요. 절대 내 힘으로 못 이기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왜 해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 임해야 되잖아요. 그 현장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 138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이 요원입니다. 그러면 요원이 사실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제자화인데 여러분 제자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를 찾아서 뭐 해야 되니까 지역 장악을 하려면요 그 지역 곳곳에 누가 있어야 돼요? 지역에 영향줄 제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들어가서 그 학교 살린다. 그러면 그 초등학교에 제자 있어요. 나 제자 어떻게 찾아요? 못 찾겠어요. 이런 생각 들고 제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 막 들지 않나요? 그죠? 막 든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제자를 찾지? 그 제자를 찾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안에 제자 찾으려면 제일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학교에 맞는 분석을 해서 질문 전도지나 질문 그걸 딱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잘 분석해 보라니까요. 그 현장을 잘 분석해 보세요. 그러면 가서 제자를 삼으면 그 현장에 복음 아니면 안 될 사람, 복음으로 인생 결론 낼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굉장히 시달리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학교에 막 문제거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복음을 찾고 있는데 답을 찾고 있는데 못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학교를 분석해 보면 그런 사람 나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제가 왕집사님이면 그 학교에 딱 그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가 있으니까 얘기를 들으면 대충 나오거든. 그러면 그 안에서 가장 문제인 사람한테 이제 편지를 딱 하나 쓰는 거예요. 편지. 근데 편지 이름 익명으로. 어떤 편지? 이런 문제 있는 사람에게 답 주는 상담센터인 우리 가정치유 상담센터 딱 이렇게 해갖고 상담해 드립니다. 딱 이렇게 하고 그냥 하나 놓고 그냥 그리스도 붙잡고 그냥 놓고만 오는 거예요. 여기다 기도하고.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봤는데 그 사람이 혹시나 시간표가 된 사람이면 내가 이거 좀 답을 얻고 싶은데 연락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선생님들은 자기가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솔직히요 이렇게 대놓고요 뭘 못해요. 오히려 그 선생님도 감추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조용히 익명의 상담센터 같은 게 훨씬 전도하기 훨씬 좋아요. 사실은요.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현장에는 반드시 복음받아야 될 사람이 있거든요. 전체 속에 있어요. 그럼 전체를 분석하면 나온다니까. 우리에게 이 사람들이 아파트에 들어있으니까 숨어있잖아. 그러니까 숨어있으니까 우리가 그 가서 뭐 이렇게 붙이는 전략도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제자를 곳곳에 찾아내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처음부터요 바로 그냥 뭐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우리가 서론에 얘기했던 이 인생에 답을 주는 거예요. 당신 인생이 왜 그런지 아니야. 그리스도 몰라서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게 팀 사역이라니까요. 당신이 구원받은 게 뭔지 아냐. 구원받은 당신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구원과 구원 뒤의 전도는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천명, 선명, 사명은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게 구원받아서 너한테 시킬 일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그 사람에게 답을 딱 주는 게 전도인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이 그 말을 알아먹었어요. 그러면 그 제자를 중심으로
세 번째 지역화하는 건데, 지역화는 뭡니까? 말씀 운동이 여는 거예요. 말씀 운동. 그 말씀 운동을 딱 열어갖고요, 그 제자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져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운동 시스템을 까는 거죠. 그 제자는요, 아, 이 말씀이 왜 나에게 필요하고 이 현장에 말씀 전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가정에서도 말씀 운동 열어요. 자기 있는 업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 열어요. 왜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인지 아니까.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 거기 모아와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조장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 딱 모아서, 그래서 지역에서 이렇게 말씀 운동 일으켜버리면 거기서 이제 와갖고 복음을 듣는 사람 또 나오는데, 그들 중에 또 제자가 있죠. 그들 중에 또 그러면 그 한 명 한 명에게 아까 얘기했던 답을 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또 알아듣는 사람이 나와서 또 데리고 와요. 이게 진짜 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확산되는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시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이거를 자세히 보시고 많이 생각해 보시고 진짜 계속 듣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간증하신 것 중에 사마공단에 갔는데, 사마공단에 3명의 아가씨가 온 거예요. 이 아가씨들 와갖고 아까 얘기했던 서론에 그 답을 준 거예요. 말씀으로. 야, 너네들이 돈 벌러 온 게 아니야 여기. 너희들이 여기 온 이유가 뭔지 알아? 너희들은 이 사마공단 살리는 제자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룰 사람으로, 세계복음 할 사람은 너희 부르신 거야. 근데 이 친구들 그 말을 알아먹은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 중심으로 제자, 아까 지역화 있죠? 말씀 운동을 핀 거예요. 야, 너네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 있지? 데리고 와. 데리고 와서 뭘 듣게 만들어? 복음 듣게 만들면 돼. 하고 데리고 나오게 해서 그 친구들 한 명 한 명은 말씀 운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또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 제자한테 또 답을 준 거예요. 답을 줬더니 이 친구들이 또 데리고 오네? 2,000명이었는 기숙사에 300명 제자 일어났어요. 300명. 그리고 2,000명에게 한 명도 안 빼놓고 복음을 다 전했어요. 이게 대단해 보이죠? 근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이 아닙니다. 그거를 훈련시키고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우리 전도운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제자를 제대로 찾아내서 일꾼을 제대로 키워내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야 지역을 완전 복음하는 겁니다. 그 전체를 도는 이유가 영접시키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영접하고 우리 주일 나가갖고 영접운동 하는 거는 뭐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영접 연습. 진짜 하려고 하면요, 그 현장을 제대로 분석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딱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정말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통해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 네 번째, 전도화입니다. 전도화는 뭐예요? 이런 요원과 제자와 지역 준비가 되어지면은 이제 전도가 계속 지속되고 열매가 나오죠. 아까 했던 말씀 운동에 모여져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이제는요, 은혜 받은 사람이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이제 뭐예요?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 지역이 막 전도가 돼서 이제 뭐예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의미를 알고 말씀 기도 전도가 뭔지 알고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 이제 막 또 다른 사람 막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요, 막 거기에요, 막 폭발이 일어나면서 이제 전도화되는 거예요. 전도화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2,000명이 다 들었다 그랬잖아요.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뭐예요? 양육화, 재생산. 그래서 거기서 일어났던 제자들이 자기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그 현장에서 주님 오실 날까지 여기 안에 있는 제자를 찾아내고, 여기 있는 제자를 또 답을 주고, 그 답을 낸 사람과 말씀 운동하고, 말씀 운동 열면서 또 지역에 있는 전체가 또 복음 듣게 만들고, 그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지교회. 그러니까 그 응답을 받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3,000 제자 준비해 놓고 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붙이셨어요. 맞죠? 날마다의 운동이 일어났다니까, 말씀 운동이. 그러니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 메시지는요, 단순한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계속 이거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운동할 때 3가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 3가지 보세요. 오늘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누구냐? 그 사람 찾으세요. 오늘 하나님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누굽니까? 근데 그 이후에 뭘 찾아야 되냐면 충성된 자, 사명자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한 다음에 이 사람에게 전도해야 될 이유, 예배 드려야 될 이유, 말씀 운동해야 될 이유, 이런 거 설명하는데 말이 통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인생에게 답을 줘야 돼요. 이 사람이 혹시 깊이 복음이 통했다, 그러면 이 사람 인생에, 당신 인생에 그렇게 고통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 살리라고 당신을 부르신 것이다. 그런 사람 건지라고 당신을 따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다. 그 답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답을 그 사람이 진짜 얻었다? 축복받아요.
맞잖아요. 그 일을 위해 부른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충성된 자, 사명자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이 몇 명 일어났냐, 얼마나 일어났냐에 따라 그 지역 현장 전도 보고마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걸 위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딱 아시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를 하셨냐, 방법이 뭐냐면, 그래서 그런 결론 낼 사람을 선택하셔서 소수를 집중하신 거예요. 그 소수를 한마디로 요원화 시키고 일꾼화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요원화 시킬 때 방법이 동거, 함께 삶을 산 거죠. 그리고 모범,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순종하시고 순종을 친히 가르치셨어요. 왜? 이게 돼야 되니까. 그리고 이들을 나가서 전도 현장 갔다가 왔어요. 아, 과연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 역사 일어납니다. 점검해 주시면서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인해서 기뻐해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진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만드셨죠. 그러면서 대임, 위임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뭐 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 그러면서 이제 그들 각각에게 미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미션을 주셨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겠다는 대로 성령으로 분여 모든 사람과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재생산하도록 파송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요, 먼저 삶으로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먼저 전도제자가 돼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너무 갈등하지도 마시고요, 내가 먼저 늘 훈련받고, 내가 먼저 제자되고, 내가 먼저 본이 될 만한 모델의 삶을 살고,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내가 먼저 이 응답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고 점검하고, 그 미션 통해서 점검받고.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심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관심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많은 걸 하는데 하나님과 안 통한다? 정말로요, 솔직히요, 교회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과 통하니까 전도가 계속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니까 생명을 계속 말하게 되는 거예요. 제 주변에 양육받을 사람, 제 주변에 복음받을 사람이 항상 있었어요. 오히려 제가 좀 회개해야 되는 건 전도사 되고 목사 되고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근데 제가 이제 좀 많이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의 영적 흐름도 있었고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 좀 깨 부수자. 그래서 목사는 목사답게, 평신도는 평신도답게, 랩넌트는 랩넌트답게 이 부분에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 속에요, 전도가 다 있어요.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복음 제대로 누려서 전도가 되기 시작하고 복음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거기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미래도 있어요.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하면 응답받겠냐? 복음 제대로 깨닫고 요거 보게 만들면 거기서 끝나요.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본질 회복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교회 미션에 구원의 길 계속 그려라, 계속 성경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자꾸 질문하고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라 하냐면 본질 때문에요. 결국엔 전도 왜 해야 되는지 아세요? 마지막에 얘기 드리는데, 남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뭐라고 돼 있어요? 부득불 화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돼 있어요. 보시라니까요. 나중에 전도 안 하고 계속 복음 없는 시대가 계속되면 내 아이들이 세상 나가잖아요, 완전 걔네 고통받아요. 저는 벌써 우리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안 되겠다, 상원초등학교에 있는 애들이 다 듣게 하라, 그런 기도하고 있어요? 안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바로 앞에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라니까요. 상경초등학교에 있는 사람 다 듣게 하라, 그런 기도를 안 하면 상경초등학교에 있는 다 죽어도 나랑 상관없다 그러면, 그게 나랑 뭐 하나님하고 관계없다 그러면 내가 뭐 하나님하고 무슨 소통이 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받아놓고도요, 실제로는 하나님하고 진짜 안 통해요. 그거를 우리가 회개해야 된대요. 회개하면은 뭘 회개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계속 생각하는 나로 회개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현장에 나를 보낸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그러면 당연 초등학교 있는 사람 다 복음 듣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애들이 어떻게 하면 다 듣겠냐? 그러니까
혼자 하면 안 되잖아요. 제자가 일어나면 된다니까. 그 깨달음이 오면은요, 하나님께 제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그럼 제자가 일어났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받아야 될 응답이 많은데 우리가 생각과 기도가 하나님과 통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본질 회복하시는, 그래서 진짜요, 하나님은 나를 일꾼 삼으시고 나를 요원 삼으셔서 그 현장의 제자와 또 제자를 통한 말씀 운동, 전도 운동, 생명 운동 깔기를 원하시는 거다. 왜 말씀 운동이냐? 지속을 위해서. 지속할 수 있는 제자를 또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현장에 말씀 운동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전도되어지는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래서 전도되어지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도록, 응답되어지도록 성령을 역사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가 현장에서 왜 전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누구를 전도해야 되는지, 정말 그거 이전에 정말로 오늘 전도에 대한 중요한 답들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생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참된 전도에 대한 답을 가진 제자들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천명, 소명, 사명을 주고 인생에 대한 미래와 방향을 주고 당연필은 절대를 깨닫게 만드는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이걸 놓고 기도하고 정말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